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좋은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스테튼 아일랜드 교회에 아시는 대로 7년째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이 단에 이제 섭니다. 그래서 자주 교류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이 시간에 잠시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뉴욕 중앙교회는 뉴욕 중앙교회대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정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글쎄 우리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뉴욕 중앙교회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년 내에 완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3일 동안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기별이기도 하고 또 경고의 기별이기도 하고 또 무슨 기별이요? 마지막 호소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이미 시작된 이 조사 심판의 기간,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기별 또 호소의 기별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은 여기 나온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의 종주 세력인 바벨론이 뭐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아시는 것처럼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처럼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 인간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누구께?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반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이 뻘코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군함이나 대포 없는 종족은 있어도 종교 없는 종족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종족, 어느 야만인들이 사는 곳에 가도 거기에 군함은 없고 대포는 없어도 TV는 없어도 무엇은 있을까요? 종교는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침팬지가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침팬지의 뇌와 사람의 뇌를 비교한 것인데 침팬지의 뇌의 무게는 350g입니다. 사람의 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람은 1350g입니다. 얼마나 더 많습니까? 침팬지보다 1000g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00g이나 하나님께서 더 주셨는데 그 1000g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된 섬김의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아무나 섬기게 돼 있어요. 닥치는 대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샤머니즘,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그 섬김의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만 개. 한국에도. 일본에는 800만 개가 된다고 해요. 섬기는 신이. 한국, 이 인도에는 얼마나 될까요? 인도? 제가 인도에 가봤는데 인도 사람들은 아무거나 섬깁니다. 호주머니 어떤 사람은 배우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 보고 숭배해요. 쌀을 팔면 쌀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인도에는 2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별신이 다 있어요. 심지어 무슨 신까지 있느냐면 모기신까지 있습니다. 모기신은 어떻게 숭배할까요? 저녁을 딱 먹고 목욕을 하고 옷을 다 벗고 모기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기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고 거짓된 예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상 숭배일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자, 또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상으로 사랑하는 것과 최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의 신이다. 창조주보다 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의 우상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다면 무슨 신일까요? 여러분, 그 신은 당연히 만몬신입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돌잔치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신실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면 한나라고 줬어요. 한나처럼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저도 가서 한나와 관련해서 믿음의 여인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제가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실도 있고 연필도 있고 돈도 있고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돌잡이. 그런데 이제 다 차려놓고 아이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부엌에 있던 그의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한나야 돈 잡아 돈. 제가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 가려고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하늘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늘 금거리 때문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맨션, 생명과 생명수,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가고자 하는 하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금거리, 하늘집, 오래 사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늘에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하늘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런데도 다른 것 때문에 하늘에 가고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짓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참된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대쟁투 4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그 정신대로 잘 지켜왔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참된 안식일 준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일 준수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결합시키는 무슨 고리요? 황금고리다. 그러므로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을 알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지키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며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말은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제안하시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원칙을 심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욕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말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소유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상기시켜주는 시각 재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요?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선악과 열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11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고 지금은 뭐라고요? 안식일과 11조.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시각제로. 자, 우리 이재국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국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국 집사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에덴 동산에 계셨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먼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성함을 모르고 우리 기도실 살 때 우리 장로님께서 박은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은희 집사님은 에덴 동산에 계셨다면 저분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나 박은희 집사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또 하나의 선악과인 안식일과 11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과 11조의 기본 정신은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제가 볼 때 좋은 집에 사실 것 같은데 누구한테 사셨어요? 그지? 제 집에 뭐 글쎄요, 어떻든 여러분도 아마 집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은 사람에게 산 것이지 누구한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땅을, 집을 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판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집을 팔고 나서 매년 그 집에 가서 집 관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계절의 변화와 바람과 비를 통해서 당신의 소유인 세상을 관리하십니다. 만상이 죽은 것 같던 봄이 되면 만물을 소생시키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단장하시고, 사람들이 오염시킨 공기와 이 만상을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관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면 그날은 자기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그 땅, 좋은 차, 좋은 집, 언제 다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요? 죽는 날.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의 정년, 인생의 정년, 퇴직하는 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과 11조의 기본 정신은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1994년 10월 21일에 있었던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그때 처갓집이 이문동에 있었는데, 그 이문동에는 아주 일요일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동안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강남에 사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강남에서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에 교회를 올 때 어느 대교를 탔느냐면 이 성수대교를 타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5시에 그 다리를 건넜는데 그 다리는 그날 아침 7시 30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7시 30분에 무너진 그 다리, 새벽 5시에 안전했을까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5시 좀 넘어서 그 성수대교를 건널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건넜대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이제 9시경에 한남대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한남대교로 다시 이제 건너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성수대교는 콧노래 부르면서 건너고 안전한 한남대교는 지금 어떻게 건너고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하면서 건너고.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집을 나설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는 인사말이 바뀌었대요. 이제까지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그렇게 인사 안 하고 어머니 저 갑니다. 가는 건 아는데 오는 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 되시게 하여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작은 형님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저희 작은 형님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늘 마음속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했던 그 하나의 이야기는 군대가 가기 전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군대 가서도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근데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에 저 죄송합니다. 그 양구교회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저녁 먹고 그리고 귀례했습니다. 제가 서울 삼육 다닐 때 그 화천이라고 하는 양구 소양강 타고 가서 춘천에서 양구 갔다가 또 한 2시간 동안 배 타고 가면 그 화천 이 강 타고 쭉 가면 산 속에 전기도 없을 때 거기 그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양구교회를 딱 가는데 전방에서 우리 형님이 근무한다는 것만 알았지 이 교회를 참석한다는 걸 몰랐어요. 양구교회. 그런데 딱 가서 이 교회 월정 헌금 도표를 보니까 저희 형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 형님이 그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상관이 때리면 쓰러져서 기절하고 물 갖다 붓고 깨어나면 또 맞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제대를 했는데 뭐 이렇게 안식일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참 우리 형님을 제가 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저 서울의 응암동 사거리에 우리 고모님 댁이 계신데 거기에 가서 이 행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젊은 사람이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드리고 11금도 철저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11금을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혜태 다른 사업을 할 때 보면 11금을 뭐 이렇게 많이 드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형님이 이 36김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형님이 원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동서 되시는 송대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넘기고, 그다음에 저희 형님은 이제 비슷한 이제 또 큰 사업을 합니다. 제가 그러한 여러 형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제가 아주 철저하게 느껴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36 안식일에 학교 안 가고 교회 갔을 때 제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제가 결국은 36학교로 전학을 가고 또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뒷바라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물론 안식일 또 군복무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경험들, 이제 온 가족을 우리가 다 전도했어요. 40명 가까이가 되는데 다 지금 신앙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3명이고 처가 쪽까지 하면 목사가 7명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며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사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다 건강하고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에 의한 믿음과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한 믿음과 예배가 아니라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걸까요? 거래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런 거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갈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특별히 안식일 교인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릇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바른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이 박사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만 바르지 않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큰 외침이 울려 퍼질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 편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요일 준수하는 자들은 뭐만 바꾸면 돼요? 날짜만 바꾸면 돼요. 그 날짜만 바꾸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안식일을 준수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그 경험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바른 날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생명적 관계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욥을 통해서,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속된 말로 믿음이 끝내주는 사람.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죠.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다시 말하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습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 밑에도 보지만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 주시기 때문이다? 복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래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현실적인 거래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현실적인 혜택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리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깔닥이라고 사단이 주장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은 졸지에 어떻게 됩니까? 몰수당합니다. 삽시간에 사라져요. 아들 7명, 딸 3명이 그만 죽고, 소 500마리,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암낙이 500마리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이었다면 그 모든 축복이 사라진 이 순간 욥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이 다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아내의 말대로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욥기 속에 감춰진 사단의 속셈이에요. 사단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자식이 사고로 죽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단이 뭘 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의 예배적인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사단의 속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닌 생명적인 관계를 맺은 참 예배자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단의 의도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예배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기 39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임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혹했습니다. 온몸이 굳어져 신음만 하는 딸 영희씨, 그리고 척추를 다쳐 거동이 힘든 할머니까지. 곱은 손가락으로 찾는 것이 무엇일까? 말려 들어간 혀로 부르고 싶은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산다는 할아버지, 참 눈물겨웠습니다. 어찌 이리 가혹할까?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슬픔입니다. 영희 씨가 유독 낯을 가리고 예민한 탓에 영희 씨를 돌보는 일은 온전히 할아버지 몫이랍니다. 영희야, 모여가야지, 모여. 아이고. 마흔이 된 딸을 목욕시키는 일, 참 고역스러웠답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아픈 딸을 위해 그 딸이 좋아하는 일이기에 할아버진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답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할머니, 더 괴롭겠죠. 빠세요. 최근 할아버지도 뇌에 물이 차고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라 영희 씨를 돌보는 일이 예전과 같지 않답니다. 그러나 영희 씨를 씻기고 닦이고 먹이는 일만큼은 그만둘 수 없답니다. 자식이니까요. 뼈만 남은 앙상한 몸. 그러나 이제 영희 씨의 그 작은 몸도 들기가 버거워진 할아버진 병들고 늙은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답니다. 딸을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 죽고 나면 누가 널 돌보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같이 살자. 그리고 함께 죽자. 할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돈문 이거 아무리면 치아 부러진다, 야가. 알았지? 갓난아이처럼 할아버지 품에 안겨 양치질을 하고 벌거숭이 머리를 감고. 아버지였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넣으세요. 잠깐 이제 입안한다. 100일 때 앓은 폐렴이 원인이었답니다. 엄마, 아빠, 말 한 번 건네지 못하고 영원히 100일 때 갓난아이로 남아버린 영희 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지고 온 한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완전히 스님을 만들어놨네. 뺑뺑이 주면. 모욕 잘했지? 아버지도. 혀가 말려들어가 음식을 씹지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 영희 씨의 식사 시간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형님 배고프지? 응? 배고프지? 눈 감으세요. 배고파. 엄마 밥 좀 내놔. 빨리 밥 줘라. 사는 일이 힘들다 한들 이보다 힘들까. 온종일 온 힘을 다해 영희 씨를 돌보지만 나아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답답하죠. 밥 먹자. 뭐가 맛있을까? 뭘 먹으면 우리 딸이 좋아할까? 할아버지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아버지의 기동희 씨에게 밥을 먹이는 일, 그건 아비가 아니면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씹지도 삼킬 수도 없으니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비새가 됩니다. 아비가 밥을 씹어 딸의 입에 넣어주고 삼키면 또 씹어 넣어주고. 생기고.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는 것조차 힘든 딸을 위해 할아버지가 연구한 밥 먹이는 법. 고맙네. 그런데 이 모습이 왜 이리 아플까요? 입을 벌리질 않았으니까 안 하니까 못 먹여요. 그러고 다 나와요.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도 잘 못 시키는 데다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를 계속해서 설사가 그냥 사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대충 씹어가지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빠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 지하도 못 살겠지. 맨날 씹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영희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괴롭겠다가 아닌 저런 아버지를 두어 참 행복하겠다고. 너무도 가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야 됐겠네. 우리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그것뿐입니다. 아버지 있잖아. 괜찮아 아버지. 아버지 있으니 괜찮다. 죽음이란 말 끝에 영희 씨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요. 그렇지. 내가 약 드릴게. 얼마나 남았을까? 할아버지는 요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뇌에 물이 차고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는 상황. 병원에 한번 못 가보고 그냥 진통제로 견디는 하루하루. 지금 가장 위험한 건 할아버지가 아닐지. 아비새, 네가 먼저 죽어라. 딸아, 부탁이다. 네가 먼저 죽어라. 아비의 기도였다. 아픈 딸 두고 먼저 눈 감는 건 죄라고, 벌이라고. 날개 부러진 아비새의 절망이었다. 끝을 보았다. 아비 가슴 밑바닥에 남은 건 온전한 사랑.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식을 더듬는 아비새. 어쩌면 마지막 기도마저 절망이 될 것 같았다. 기자가 그 모습을 찍고 아버지에게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소망이 뭐냐고요. 자기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자가 참 궁금해가지고 물었더니 자기가 딸보다 오래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기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은 관계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이 생명적인 관계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경험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얼마나 주셨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이제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고 약대가 3,000에서 6,000이 되고 소가 500에서 1,000이 되고 암나귀가 500에서 1,000이 됩니다. 다 배로 돼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7, 딸은 3. 배가 아니네요. 왜 배를 안 쳤을까요? 언제 배가 됩니까? 재림의 날에. 아들, 딸도 뭐가 돼요? 배가 됩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바른 관계를 맺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참 예배를 거부하고 진리를 증오하며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거짓 예배인 거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뉴욕 중앙교회의 성도들은 한 분도 거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재산이 다 없어져도 내 생명을 죽을 병에 걸려서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욥처럼 다니엘처럼 사시다가 멀지 않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그분 앞에 기쁨으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